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신다. 요셉은 자신이 아들로 살았던 채색 옷을 입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때의 모든 것을 빼앗긴 거예요. 억울하게 애굽으로 오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분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총무가 되고,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감옥에서도요, 자기에 맡겨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약속을 신뢰한다는 건 그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전 요셉의 한마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비참하게 또 내 삶이 몰릴지라도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삶이 몰리면은요, 자꾸 내 안에 사람은요, 누구 탓을 하고 싶어져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 누군가가 생각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하나 가지고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악이 자꾸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요,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됐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사람이 그 꿈을 듣고 정말 사흘 만에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2년 동안을,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처음에는 어떻게 이 꿈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놓치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요, 야,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시는구나. 우리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잊혀질 때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연예인들이 그러죠.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자기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이라도 나와야 돼. 그 웃으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악플이라도 달려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의 삶은 계속해서 궁핍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값을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 제자반 나눔하면서 우리 집사님 새벽에 나오시면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최장거리가 됐습니다. 자전거를 아침에 35분을 타고 와야 돼요. 저 신장에서부터 그 자전거를 타고 지금 매일 새벽 오고 계시는데 쉽지 않죠. 근데 35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35분 타고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수 있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40장 23절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어떤 변호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이제 초년생으로 제주도에 부임되었을 때에 그분이 다 술을 먹는 분위기니까, 근데 자기는 술을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심지어는 야, 너 그 술 먹으면 인생 마이너스다. 너 검사 생활 마이너스야. 근데 그분이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인생 살겠다. 뭐 잘 돼.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나는 그냥 술 안 먹고 마이너스로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분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거기 있는 지검장, 제일 높으신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놈 저건 술도 안 먹어. 그런데 일은 잘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일을 참 잘해. 결국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이제 섬길 수 있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2년 반 전에 조금 불편하게 어쩔 수 없이 그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또 믿음으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직장인 예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삼성역 주변에 코엑스에 있는 분들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해요. 처음엔 그걸 시작할 땐 되게 힘들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어떤 회사에 신우회가 다시 생겨나고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주세요. 믿음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상처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가도 은혜가 안 되는 분들,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던 분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 같이 예배드리면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는 분들 많아요. 그 예배를 이분이 처음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도 막, 목사님 기도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기도하라고. 결국에는 이제 수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늘 모든 삶의 중심이 아침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 말씀에 통동 모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부터, 어제까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서 오늘부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공직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어제, 변호사님 이렇게 가시면 더 힘들 텐데요. 그랬더니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저는요, 제 힘으로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의 삶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 어떻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꿈을 바로에게 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은 모르잖아요. 바로에게 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고는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꿈을 주는데 바로에게 무서운 꿈을 꾸게 해요. 2번이나. 여러분, 왜 2번일까요? 바로로 하여금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첫 번째는 풍성한 소가 나타나는데 그 뒤에 파리한 소가 7이 나타나서 풍성한 소를 싹 다 잡아먹어요. 두 번째, 그럼 또 풍성한 단이 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와서 이것을 다 삼켜버려요. 끔찍하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리. 여러분, 요셉은 늘 꿈으로 가잖아요.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11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믿음 생활이요,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실지, 어떻게 나아가게 하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 부르신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그 귀한 자리를 붙들고 그냥 나아가는 게 우리의 꿈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잊었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제도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아서 매일 기도를 하고 막 영성에 충만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는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되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러도
나아가고 나면 내 욕심,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든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하죠.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되어지는 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은혜가 가득해요?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도 싸우고 새벽기도 나와도 넘어지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신앙은 뭐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러네. 이 목사님 그래도요 제자 훈련도요 이렇게 막 숙제 안 하고 그러면 막 나오기 막 그렇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불편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불편해요. 우리가 다 그냥 망쳐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껄끄럽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나오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눈치 보여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도 치고 문제도 일으켜요. 근데 얘가 막 공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자녀가 나는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구석에 가서 숨어있고 막 어디 가서 나오지도 않고 막 나는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실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죄송해요 하고 안 바뀔 거 알아도 밥 주세요 하고 밥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가지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제는 그 당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냥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믿음의 삶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더 초라해지고 처참해지고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 그래서 바로가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세상은 번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번민하다는 표현은 그의 영이 고통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8절에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냥 다른 말이라도 하지. 왜 그랬다가 큰일 나니까. 내가 꿈을 이야기하다가 이 꿈이 잘못되게 해석된 것이 발각되면 바로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도 할 수 있을 때 그 입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요. 가는데 너무나도 쉽게 일이 해결될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로 갔는데 그쪽이 더 악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달라진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 마음이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나를 담대하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그 자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오늘 누가 봐도 또 내가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잊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인생을 못 보니까 우리는 이 벽 너머를 못 보잖아요. 우리는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지 마세요.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2배의 축복을 줄까요? 자녀에게 2배의 축복을 줄까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가 더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거 뭐요? 사랑은 결코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그 자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값을, 그 열매를 여러분과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교회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좀 주시지, 좀 만져주시고 조금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붙들었으면 무언가를 내게 사인으로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 어쩌면 요셉에게 그 2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망했다 망했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았다 생명이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자리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모든 자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